우리 성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0하인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의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 그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짝을 만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짝이 있죠. 고무신이 왼쪽만 있으면 불완전한 겁니다. 오른쪽을 만나서 한 켤레가 돼야 완전한 거지요. 하늘은 땅을 만나야 하고 땅은 하늘을 만나야 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완전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왜 목마른가? 왜 번뇌하는가? 왜 절망하는가? 왜 힘든가? 그것은 사람이 짝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는 것처럼 사람 안에는 육체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에 속한 신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한 사람 안에.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안에 이미 있는 신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그 때문에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밭은 행복한 인생이고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허덕이는 인생입니다. 늘 목마르고 노력하고 땀나고 분주해보지만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는데 저는 이 컴퓨터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녹음을 해야 되고 이걸 스피커 장치를 하고 마이크 장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에 녹음을 할 줄을 모르니까 이제 아무리 조작을 해봐도 정상 가동이 안 되죠. 그래서 컴퓨터를 잘 아는
이제 우리 조카를 불러가지고 어저께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해놨는데 이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하다가 뭘 잘못해가지고 컴퓨터 안에 어떤 걸 지워버리고 또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녹음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 급하게 119 우리 조카한테 119를 쳐가지고 와서 다시 이걸 녹음할 수 있도록 조카가 와서 조정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가 있고 녹음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있더라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모르면 사용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이것을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무엇이냐? 이 성경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참된 이치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조작되며 어떻게 녹음되며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모르니까 있어도 무용지물이죠. 저 컴퓨터는 오늘 우리가 녹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저걸 밟고 올라가서 높은데 그릇을 내리라고 있는 게 아니죠. 저걸 깔고 앉으라고 의자가 아니죠. 근데 저 컴퓨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소중한 것을 활용하지 못할 때 저 컴퓨터는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빗나갔다는 거죠. 사람이 뭔지를 모를 때 사람은 정상적인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갖다 놓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심히 좋습니다. 심히 감사하고 심히 찬성이 되고 심히 행복하고 심히 만족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은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에덴 동산 안에는 두 개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라는 근원과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누가 먹어야 하는 열매냐면, 양식이냐면 사람이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누가 먹어야 하는 양식이냐면 천사가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나라에는 왕자가 되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반면에 그 나라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 장관들이 있습니다. 대신들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은 선악을 알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선악을 먹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천사는.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의 씨인 생명을 받아서 왕자가 돼야 되니까 왕의 씨를 받은 아들이 돼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뭘 노력하고 열심히 뭘 해서 어떤 걸 이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생명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운명이 나 자신이구나 하는 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이 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영접해야 된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인데, 인간이 그러한 자기 존재를 모르므로 무엇을 해서 무엇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이 창조될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인간이 노력해서 어떤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존재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저 컴퓨터는 녹음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지, 저걸 가지고 무슨 배구하듯이 배구공을 만들거나 저걸 농구공을 해서 바스켓볼을 하려고 해서는 저 다 부서지고 없어져 버리죠. 정확한 노선에 있지 않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단 말입니다. 정확한 노선에서 빗나갔다. 그래서 예수는 길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보면서 길이, 사람의 도가 무엇인지, 아,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길이 있는 거구나. 사람의 길이 있는 거구나. 사람은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데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이미 인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내용은 신이고 인간의 외형은 사람이지만 외형과 내용이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가 그래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자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바로 나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단이, 뱀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따먹어서 내가 노력해서 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자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건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와버린다고요. 인간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이건 옳은 거다, 이건 그런 거다 판단하면서 그 선을 쫓아 살아서 자기 의를 세우는 순간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린다는 거죠. 단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 너는 무엇이 될 수 있다 하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가능성을 쫓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 스스로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냐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안 사람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들어와서 역사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없고 그 사람은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겨를이 없습니다. 얼마나 웃음이.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 유대인의 명절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든 창조된 인간의 명절은 언제 명절이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한 짝이 되었을 때 사실은 명절이 됩니다. 창조의 완성은 명절입니다. 행복이란 말이죠. 영원한 행복. 그것은 어떻게 행복이 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육체의 힘으로 육체에서 나오는 허물이나 연약함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남녀가 부부가 돼서 한 이불 속에 사랑을 하면 벌거벗은 게 문제가 안 되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인간의 어떠한 것도 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되지. 자, 그렇게 유대인의 명절인데 명절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즐겁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짝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족한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경이요, 절뚝말이요, 혈기 많은 자리 누워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확 동하게 하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서 이 병에서 나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어디 있으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소경이나 절름발이나 연약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가 들어가지. 완전한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는 인간 안에 내 말고 완전한 자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그 신 자체가 완전한 거지 나는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완전한 자를 발견해야지 들어가지. 내가 나를 다듬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냐면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소경을 낳을 수 있으니까, 젊은 바리가 낳을 수 있으니까, 혈기 마른 병이 낳을 수가 있으니까 많은 병, 이들뿐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쳐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소경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고 젊은 발이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여호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혈기 마른 병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냐면 자기의 가능성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들은 누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냐면 천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가 막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온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사가 오면 뭐합니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가능성이 없으면 소경 아니 우소경이 양쪽 다 소경이라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어서는 여기 와야 소용이 없죠.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가능성이 있어야지 낫는 거니까. 이것은 천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천사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의로워져라 이거지. 네 스스로 거룩해져라 이거지. 기도 잘하고 연보 잘 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서 네가 의로운 자가 되라 이거지.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음성인 걸 누가 알겠냐는 거지. 이것이. 왜냐하면 사단도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선하고 의로워져라 이거지. 그것은 악한 자의 꼬임입니다. 속아서 그렇습니다. 속아서. 여기에 30판이 된 병자가 있습니다. 30판이 된 병자는 자기의 가능성이 다 끝나버렸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고 싶지만 내가 모세에 들어갈 때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도 저 모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고 나를 모세에 넣어줄 사람마저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옵니다. 낫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퍼질러 누워있으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낳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정말 낳는 것은 베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낳은 사람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쓰러졌는데 예수가 와서 나를 일으킨 그렇게 낳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것이지 천사가 와야 되는 게 아니죠. 천사의 손을 빌어 베푼 것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은 천사에게서 온 천사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증에 잡힌 여자는 어느 법 안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미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 앞에 죽어버렸어요. 38년 된 병장처럼 자기의 가능성이 끝나버렸어요. 나는 내 스스로 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지만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에게 져서 죽어야 그리스도의 앞에 와서 삽니다. 자기 스스로 죄에게서 이긴 자는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예요. 죄인이라야 예수를 만나지. 죄인이 아니고는 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한 부분 죄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자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지. 너 문둥병이지? 아닙니다. 나는 문둥병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7일 동안 어떤 이런 금고해라. 어떤 방에 가둬둬라 이거야. 가둬둬서 문둥병이 점점점 발했다. 바람이 문둥병이 맞지 않느냐. 그래도 문둥병을 부인하거들랑 다시 일주일 동안 가둬둬라. 근데 그래서 문둥병이 온몸에 완전히 발했으면 너 문둥병이 맞지? 예, 저는 전신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의롭다 해라. 의롭다 해라. 왜냐하면 자기의 가능성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걸 의롭다고 해라. 근데 부분 문둥병자는 여기는 문둥이지만 여기는 깨끗하지 않냐 이거야. 내가 연보는 못하지만 기도는 잘하지 않냐 이거야. 내가 기도는 못하지만 이웃을 봉사는 잘하지 않느냐 이거야. 부분 문둥병이야. 부분 문둥병. 그것은 부정하다 해라. 거기에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가암중에 잡힌 여자는 정신문둥병자란 말입니다. 머리 끝에 발끝까지 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는 이제 이러한 여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완전 문둥병자가 된 여자에게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 부분 문둥병자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죽어버린 이 여자에게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돌아갔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한 여자 머리 끝에서 발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이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치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천사가 되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죄예요. 왜 38년 병자가 이렇게 38년 병자가 됐습니까? 네가 네 스스로 네 가능성을 믿고 먼저 뛰어들어가서 네가 온전하게 되어지려고 한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네 스스로 울어지려고 악을 물면 물수록 너는 더 추해진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놓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의로워지려는 것을 구분을 못해. 발이 안 갈라졌어. 짝발이 돼야 되는데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만이라 해야 되는데
나도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니까 되겠느냐.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 생각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말씀의 세계를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갔어요. 선악을 알게 하시고 따먹지 마라. 따먹는 정령 죽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렇게 탐스럽게 보였다. 내가 저걸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저렇게 되면 내가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을 것 같아.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내가 참 어깨 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은 자기가 바라는 바 생각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이 와서 사람이 내용이 되고 사람의 삶이 말씀이 나타난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다 안식이 되면 인간의 삶은 축복이 됩니다. 근데 말씀이 가할 곳이 없어요. 왜? 인간의 가능성 때문에. 38년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걸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못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쓰러져 있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그냥 들어와서 그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도록 해버린 겁니다.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역사해버리는 것입니다. 밭이 씨를 받으면 밭이 콩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죠. 씨가 심어지면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콩을 내는 것이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지. 밭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밭인 걸 깨달아야 돼. 인간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생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야 될 건지 낮은 데로 그물을 내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건 자기의 생각을 쫓아 고기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자기의 가능성이 끝나버렸죠.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잡은 것이 없느냐? 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이 베드로 안에 사는 겁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예, 내리겠습니다. 내렸는데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어요. 그건 말씀의 세계라고요. 말씀의 세계. 산상보훈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문둥병자가 왔어. 와서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진 밖에 살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문둥이면서도 문둥병을 가려울 수 있었어. 왜냐하면 겨드랑이나 속살에만 문둥이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를 가려울 수가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다 듣고 나니까 문둥병이 머리끝에 발끝에 발해버린 거예요. 이야, 나는 더러운 인간이구나. 완전히 발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먼저 머리끝에 발끝까지 난 죄인이구나 하는 걸 발견해야 돼요. 내게 가능성이 없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 때문에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는 문둥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를 공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릴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내가 너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냥 깨끗해져 버렸죠. 그냥 어렵게 돼버렸죠. 그 다음에 조금 가니까 백부장이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와서 고쳐주소서 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니까 예수님이 집 앞까지 다 왔어. 그러니까 백부장이 나가서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어. 나도 내 안에 부하가 있는데 부하들은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방인 중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는 건 예수님의 육체가 와서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참된 이치라고요. 왜 저 컴퓨터를 작동하지 못합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내가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이 살아나지 못합니까? 사람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못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주님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자기를 작동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를 작동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안에 거하시고 인간은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돼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없으므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으므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람이다 이거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적인 존재를 잃어버리고 인간은 원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산혼이 되었는데 이 산혼된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건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인간이 산혼에서 선악과를 따먹어 보니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거의 짐승처럼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로 태어납니다. 육체로 태어난다는 것은 실낙원 상태,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이치를 깨달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모든 이치를 알지 못함으로 육체가 돼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 우는 것입니다. 인간만 울어요. 왜냐하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에덴으로 돌아가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웁니다. 왜냐하면 저주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육체가 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은 두 번 나야 됩니다. 모기도 파리도 매미도 꿩도 닭도 날개를 가진 모든 것은 두 번 나야 됩니다. 한 번 육체로 태어나고 다시 한 번 나야 될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한 번 터져나와야 돼. 거듭나야 돼. 영이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것은 누가 와야 되냐면 진리가 와야 됩니다. 육으로 한 번 나고 마음이 한 번 터져나와야 돼. 영이 한 번 터져나와야 돼. 그래야 에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 에덴 동산 안이라는 것은 만족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세계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 다시 한번 거듭나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과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한번 나와서 가나안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동안은 40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나의 가능성이 다 소진돼야 되기 때문에. 나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네 신을 벗어라. 이건 거룩한 땅이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까? 신을 신고 지금까지 네가 행했기 때문에. 여기는 네가 행하는 곳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예.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가지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니까 바로 요단을 건너면 그들이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430년 동안 사모하던 가나안 땅이 바로 저기 있는 거야. 건너가면 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갈 만한 땅인지 가서 봐라.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땅입니다. 그 저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바로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10지파는 거기 있는 안악자손은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개미새끼와 같습니다. 가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왜 믿음이 없었냐?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 가능성과 저것과의 비교해보니까 내 가능성이 지겠는 거야.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갈렙은 믿음의 그림자고 여호수아는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요. 19절, 5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예수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신 스스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났죠. 그러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짝입니다. 갈렙은 믿음이고 여호수아는 예수인데 갈렙은 믿음이고 여호수아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바로 믿음과 한 짝이에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말씀이 와서 바로 말씀과 내가 한 짝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들어가겠다는데 10지파는 가능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능성이 다 끝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38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예요. 예, 그들의 가능성이 다 끝나는데 38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을 지금 비유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비유하는 거죠. 38년 동안 가능성을 갖고 광야를 맴돌고 돌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그때 예수가 오는 것입니다. 천사는 어떻게 만나면 내가 뛰어 들어가서 만나는 것이고 예수는 내가 누웠는데 그분이 오셔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와서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지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자아가 있고 스스로 자기의 계획이 있고 스스로 자기의 옳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게 순종한다는 건 말씀이 들어와서 내용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사람이 내용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원래 짝은 하나님은 사람의 내용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짝인 것입니다.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한 걸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가늠하고 11조 떼먹고 기도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나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내었으며 가늠하지 않았으며 경건하게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인 세리는 가슴을 칠 뿐이에요. 가슴을 쳤어요.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감히 내가 눈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설 것인가. 사랑에는 긍휼이 나오지 계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 계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함으로 인간을 거두는 것이지 인간이 잘나서 거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요. 로마서 7장을.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기 전에는 내가 행했고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그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행하는 걸 끝내란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한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음중에 잡힌 여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할 뻔했으니까 그 다음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에게로 가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과 그가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했던 것처럼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나는 선이 없다. 그분도 자기에게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 머물렀던 거죠. 사람도 자기를 비워버리면 그리스도가 와서 그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미 죄인이란 말이죠. 이미 바른 길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긍휼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노선에 이미 빗나가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의에 도달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봐라. 근데 희한한 것은 말이죠. 이미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가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죄의 사모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거예요. 내 안에는 죄를 좋아하는데 이걸 다스리라는 거죠. 근데 내 안에는 죄를 사모하는 그것은 내 마음이고 죄를 다스리라는 건 내 이성이야. 그러나 이성이 감성을 못 이겨요. 아는 생각이 마음을 못 이긴다고. 아, 저분하고 잘 지내야 돼 하는 건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어. 근데 실제 내 마음은 이 사람이 좋아. 그러면 저 사람 앞에는 같이 지내는 척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한테 가버려.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배웠으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막 하다가도 결국은 죄를 지어버려. 왜냐하면 실제로는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죄를 사모하는 사모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간 죄로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 와야 되지. 자기 스스로는 내 안에 죄를 사모하는 육체가 죄를 좋아하는 그것이 내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겸손해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긍휼을 바랍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너 음욕을 품지 마. 음욕을 안 품고 있는데 음욕을 품지 말라니까. 자꾸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음욕이 나죠. 왜냐하면 계명은 죄를 힘이 죄되게 하려고 준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네 속에 죄가 있다는 걸 네가 모르니까. 네 속에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걸 모르니까. 네 속에 마귀의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달으란 말이지.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지. 생명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행위를 바꿔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지. 생명의 문제지. 이것은 인간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깨어내라 말이지. 밭에 감춘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깨어내라 이거지. 그리고 그 생명이 깨어나면 그 생명이 먹는 양식은 말씀이야.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튼튼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지. 육으로서 육을 죽이려고 하니까 되는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의 어떤 더럽고 추한 것들이 해결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것 없고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은 영을 살찌우니까 영이 건강해지니까 육을 이기지요. 그러니까 희한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들었는데 내가 변화돼 버린다니까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인간이 노력해낼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왜 노력하냐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뭘 깨달으면 나는 콩이구나. 콩에서 밭이 달릴 수가 없는 거구나. 머리끝에서 발까지 나는 모든 게 죄구나. 내가 죄요, 내가 사는 삶이 범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고 가릴 게 뭐 있어요? 머리끝에서 발까지 나를 다 부인해야 되지. 완전히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나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신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사람 안에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한 인간이 또 있어요. 인간이 두 명이 있다니까. 인간 안에. 그래서 요한 1서에는 뭐라고 되냐? 너희가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거니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너희의 불의를 깨끗게 할 것이요. 조금 더 3장에 가면 뭐라고 되죠?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에서 난 자가 아니다.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범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할 수 없는 영이 있는가 하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육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을 제어해야 되지. 몸으로서 몸을 제어하려니까 되는가? 그러니까 위선자가 돼버리지. 그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몸은 몸이라고 인정해라 말이지. 나는 머리부터 발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라 말이지. 그리고 범죄가 나왔으면 육이기 때문에 죄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육은 육이군요. 그렇게 포기하라 말이에요, 육을. 그리고 이쪽에 영원히 범죄할 수 없는 이 영을 살려나가라 말이죠. 그 때문에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말이지. 참으로 신앙은 나의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리는 게 아니고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얽매이지 마라 말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면 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지. 육을 영으로 바꾸려 하면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겠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을 갈라주는 게 진리예요. 그 로마서 3장을 잠깐, 로마서 3장을.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같이 장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을 묻으며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필연대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겠고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는 일을 한 것 같으니라. 자,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깨닫지도 못해요. 뭐가 뭔지.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와서 왜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이렇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거짓을 말하며 왜 피르는데 이렇게 빠르고 죄지는데 빠른가? 이건 내 속에 살고 있는 생명이 죄구나.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 살고 있구나. 마귀가 살고 있었구나. 왜 인간이 육체가 되니까 인간의 육체가 될 때 이미 거기에 이 세상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들어와서 내 남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란 말이죠. 인은 혼이고 죄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혼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된 사람은 죄인이라. 죄는 내가 아니에요. 죄는 밖에서 들어온 영인데 그것이 나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까지는 죄를 범하는 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구나. 지금까지 내가 죄 지은 줄 알았는데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 남편이 나와 동침함으로 자식을 낳은 거구나. 죄라는 남편하고 같이 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범죄가 나오지. 왜냐하면 육체가 나라는 내 존재가 육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육체가 아니구나. 난 저 하늘 태초부터 있는 하늘에 있는 신이 내 안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었구나 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행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거죠.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를 발견해야 되는데 육체라는 존재 안에서 이 나를 바꿔보려고. 그러면 이 죄는 언제 죽습니까? 육체가 내가 아니고 나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흙으로 사람을 지은 이 사람은 그릇이고 실제 존재는 하나님으로 오던 생기였구나. 신이 진짜 존재였구나. 이 그릇은 그 존재를 담는 형상이었구나 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가 아니고 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미 없기 때문에, 이 알미라는 게 뭐냐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육체 안에서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들끼리 누군 옳고 누군 그르고 누군 잘못됐고 누군 잘됐고 육체끼리 번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네가 의로운들, 너희 같은 인간들에게나 유익하고 네가 악한들, 너희 인간들에게 해롭지.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육체끼리 자기들끼리 높은 놈 낮은 놈 자기들끼리 막 순서를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를 쓸어버렸는데 육체라는 세계 자체를 부인해버렸는데 이 세상 자체가 악한 영이 주인이 돼서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고 세상을 심판해버렸는데 세상에 살면서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고 위대하고 덜 위대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줬단 말이야. 네 안에 죄라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준 거라. 그러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죄를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계명은 지켜라 준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실상의 누군가를 보라고 준 빛입니다. 살리는 빛이 아니라 실상을 보게 하는 빛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을 한단 말이죠. 죄인에게 율법이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란 말이죠. 이미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치 말라고 한 것은 네 속에 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치 말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육신입니다. 육체로서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3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마침이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을 당해야, 이 육체가 내가 아니구나 하고 이 육체가 죽임을 당해야 새로운 남편에게 가지. 마귀는 내가 육체일 때 내 남편이고 예수는 내가 영일 때 내 남편이야. 내가 영이라는 존재를 발견해야지 예수가 내 남편이 되지. 육체이면서 예수가 내 남편이다. 그것은 음부라고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는 죽었다가 사신 자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은 한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란이 때가 되지 않고 깨버리면 죽어. 그러나 암탉이 20하루 동안 품고 나면은 그 세계를 깨야 돼. 계란의 세계를 깨야지 병아리 세계가 나오지. 모든 하늘에 속한 것은 2번 나는 것입니다. 2번 날 때는 처음 세계를 깨야 돼.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군뱅이로 살다가 어느 날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군뱅이 등이 쫙 하고 터지고 매미가 나옵니다. 처음 세계가 깨져야 된다. 찢어져야 된다. 그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 어떠한 생명의 흐름이 내게 들어오려고 하면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그 휘장은 무엇이다? 저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그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율법 아래 있어야 돼.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야 돼. 모든 입을 막고란 말은 입 닥치라. 샤탄 마우스. 입 닫아. 왜냐하면 너 죄인 아니냐 이거야. 너의 옳은 것도 끝, 잘난 것도 끝, 못난 것도 끝, 정죄한 것도 끝. 예수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가 끝나야 예수가 오지. 38년 된 병자의 가능성이 끝나야 예수가 오지. 38년 동안 네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못 온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세상 끝이라는 것은 이 자연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가 난대하는 그 자존감이 끝나야 됩니다. 그게 세상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는 재림해요. 언제? 지금, 오늘. 저기서 재림하는 게 아니라 일로 재림. 처음 올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오지만 다시 오는 예수님은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영으로, 내 영으로 오시는 게 재림이에요. 저 하늘에 오는 게 재림이 아니고. 그 예수가 오면 마음의 평화예요. 평화, 평화로다. 이 세상이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이 끝나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보편적이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각자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재림이 안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한 천국이 된 사람도 있고. 각자 마음의 세계라는 거죠. 주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주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부활은 예수님이 육체가 죽어서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세계가 끝나고 영의 세계가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부활은 이 육체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죽어있던 영이 부활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난다는 것이고, 예수가 재림했다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즈음에 제 아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왜냐하면 세상은 육체의 눈만 갖고 있으니까. 예수의 육체가 죽어버렸으니까 다시 육체로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 안으로 내가 다시 오마. 그때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난 버리운 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 계신 걸 알지 못해? 그럼 넌 버리운 자라. 그리스도는 어디서 부활합니까? 내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니 안 했니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아난 걸 내가 느낀다니까. 누가 부활했니 안 했니 시시비비가 필요 없어.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있는 걸 내가 느끼는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교회 안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서 그는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됐으니까 내가 교회지요. 예수가 내 남편이 됐으니까 내가 교회지. 예수가 내 남편도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야지 하와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상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와서 그 피와 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교회가 돼야 되지. 예수가 그 피와 물로 나에게 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된단 말입니까? 비록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많은 우물에는 사람이 전혀 없고 물이 없는 우물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를 밝은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볼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